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바퀴, 따라서 한 바퀴. 그 다음에 한 사이클, 사이클, 한 시절, 시절, 한 세대. 세대, 음.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세대는 20년에서 30년을 이야기를 했어요. 20년에서 30년. 한 바퀴는 바퀴가 크든지 작든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데를 한 바퀴라고 그러죠. 한 사이클은 어느 순간에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는 사이클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가 3년만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새롭게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 양반 사이클은 3년이야. 그러니까 3년짜리 설교밖에 없는 거야. 그 이상은 없어.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 한 사이클. 한 사이클. 그리고 한 계절. 계절 그러면 봄 혹은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것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숫자나 이런 사이클, 이런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짜를 이야기해서 이단되고 복잡해지는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숫자는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일 작정 기도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이레를 3번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7일 기도는 완벽한 기도인데 완벽한 기도를 3번 했더니 응답이 됐다. 그래서 2시간씩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걸 3번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까지 응답될 줄로 믿고 막 매달리는 거야. 그 응답이 됐지. 응답이 된 줄로 믿어.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3번째 쐐기 박으면 그 응답이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1일 기도는 그걸 나눠서 3, 7이 21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끼친다고.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택한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을 그대로 숫자로 헤아려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다시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세기가 좀 오래 걸려서 그러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4만 4천 정도는 충분히 헤아리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언밸런스야.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는데 14만 4천의 숫자는 있는데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것에서 틀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맞도록 바뀌어져야 돼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열거해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죠. 성경의 영적인 숫자를 보면 12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12지파. 두 번째 12는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많다. 많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과 내가 다
갈 곳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보세, 만나보세.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세.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 돌아올지 100년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성경에 사이클이 있어요. 제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사에. 그 제사의 사이클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죄사함 받는 거야. 죄사함 받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사이클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미난 얘기야. 어떻게? 양이 옛날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 그래야 내 죄를 전가를 받아. 내가 흠이 있는 것처럼 그 양도 흠이 있으면 내 죄의 전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죄의 전가를 받을 수 있는 양은 흠없는 예수 어린 양밖에 없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해봐야 그거 죽으나 이거 죽으나 똑같은 죽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양을 데려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함과 동시에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할 것입니다. 내 죄를 그 양이 다 가졌지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 피를 다 뽑고 각을 떠, 살은 살대로 뼈대로 각을 떠서 딱딱한 뼈는 버리고 살코기만 하나님 앞에 불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 그것이 산제사다. 그리고 태울 화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태우고 번제단 아래 피를 쏟고 그 피를 제사장, 대제사장들 옷에 묻히고 귓부리에다가 묻히고 몸에다가 묻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손을 물 2봉에다가 씻어. 이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물 2봉에다가 씻고 정결하게 다시 만들어서 피 뿌린 채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을 만나느냐면 진설병상을 만나요. 말씀을 상징하죠. 왼쪽에 정금단, 금으로 된 촛대를 만난다. 성령과 예수를 상징하죠. 한가운데 정금 향단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를 딱 지나가죠.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휘장이 하나 또 있는데 그 휘장을 하나 걷으면 지성소가 나와요.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곳에는 그룹들, 천사가 다 날개를 펼친 뚜껑이 있고 아래 상자통이 있는데 그 안에 만나 항아리, 만나 정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 율법 2 돌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하나님 계시다. 응? 자, 여기 거쳐서 지금 대제사장이 내 양을 안수한 내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 드려서 태우고 피는 다 쏟고 피를 바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상을 지나, 정금 등잔을 지나, 정금 향단을 지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그런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양 그룹 이 천사 이렇게 조각으로 천사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 한가운데서 발원이 돼요.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연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 덮어요. 그게 하나님의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이고, 거기서 발원이 돼서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죽지 않았으면 경건하게 들어간 거야. 대제사장도 죽어, 잘못하면. 근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제사는 끝! 한 사이클 끝! 이거를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죠? 예수 믿었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예수 믿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정가한 내용. 그 양 잡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양을, 내 죄를 양에게 정강. 그 양을 날 대신해서 잡았어. 그게 어디에서 잡은 거야? 십자가에서 잡은. 산에 각을 떴어. 피는 피대로, 산은 살대로. 산은 화제를 드리고 피는 아래 다 쏟았어. 이게 뭐야?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시냐? 말씀으로 나타나시오. 정금 진설병상.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나타나, 능력으로 나타나, 불꽃으로 나타나. 그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 기도로 나타나. 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지.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걸로 다 두루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다 찢어 죽으시고 피 다 발라가지고 피 묻은 채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지금 앉아 계신 거야. 에? 거기 앉아 계시다가 나오면 땡. 거기서 나오시면 이제 땡. 제사 끝. 이 제사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제사 땡땡땡. 지금 저 위에 계신 거야. 나오시기 일보 직전인 거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 사이클을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 예수 믿어. 예수님에게 죄를 정가해 회개야. 말속으로 충만받아.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가는 신앙인이 돼.
이런 모습을 누가 다 만들어 주셨냐? 지금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 버렸어.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 버렸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아까 복음은 약속이라고 했어. 약속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만 아직 안 이루셨다. 뭐요? 재림 약속. 재림에서 내려오면 이 세상의 모든 사이클은 천국 들어가는 복락원의 사이클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사이클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5절부터 예수님의 위대한 사이클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사건 첫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종료주일이요. 종료주일.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최후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결국은 잡히시던 밤에 감옥에 쳐넣어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 받고 50일 뒤에 성령 오신 거야. 성령 받은 거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조금만 받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서 시작된 한 주간의 사이클, 한 주간에 도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이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길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신다면 올랑말랑 모든 게 다 끝났어. 오실랑말랑. 천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주님 오시기 전 빨리 받을 거 다 받고 할 거 다 하고 기적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네. 예수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의 그 한 사이클의 위대한 시작은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 탔다. 순수한 사람이랑 시작했다. 어린아이 주간이니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과 시작을 했으나 맨 마지막은 재림으로 이 세상의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쫙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도 사이클이 있어서 월요일서부터 일하신 하나님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쉬신 거예요. 일주일 사이클, 한 달이라는 사이클, 1년이라는 사이클, 세상의 사이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작은 사이클로 보면 오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위대한 사이클. 그때 성령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많은 일을 하셨죠. 내가 가보니까 저녁에 막 7시간, 8시간씩 막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무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가리키고 선포하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으시고, 핵심은 뭐야?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된 소식이고 내가 복이다. 너희들은 나만 잡으면 된다. 나를 어떻게 잡니? 믿음으로 잡아야지. 나를 어떻게 잡니? 어디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믿으면 날 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나도 어렵다고 해서 막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위로하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한 사이클 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저 위에 계셔. 다 준비하고 있어요. 호령 나팔 소리. 그 끝나는 순간이 와.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령의 나팔 소리. 디모데 전서요? 후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산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위에 구름 타시고 5장쯤 4장 5장 4장이구나. 디모데전 4장인가 보다. 전사들은 세계만국 거기 있죠? 없어요? 천사들의 호령과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참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네. 후서 4장이에요? 전서 4장이에요. 전서 4장입니다. 예?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 곳에서 전서 4장입니다. 아, 전서 4장이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선자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 불 나의 예름 나팔 불 나의 예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 부럽다음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3절
우리할 수 없으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므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은 내라 이제 나 밟은 내라 이제 나 밟은 모를 때에 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 교회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가 선교야. 선교가 교회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여 5번만 외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로 차례차 칭찬받는 자 되기도 하달라고 주여 5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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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신앙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여러분에게 존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이 며칠일지 몇 년일지 몇 달일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역사의 명령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거를 잊지 않고 있어야 되고 가정 속에서도 이거를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를 예수님 곧 오시면 이 아기는 예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기까지 잘 예수 잘 믿게 해서 나중에 정말로 천국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 말세지 말에 아기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클 지나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다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 일평생에 나타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헌금위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가나와